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완결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장, 22장 같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의 마지막 부분, 이 절정의 부분을 우리가 읽고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을 알고 다시 시작의 지점에 서면 우리가 막막함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용기와 신뢰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이 힘들고 내 심령이 어두울 때마다 이 찬란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을 항상 떠오르게 하시고 이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미련함과 욕심으로 길을 잃을 때마다 이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내가 다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힘을 재확인하고 방향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매 순간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 마음에 잘 새겨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행복해져야 되는 장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를 그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위로의 세계 속으로 초대해 올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지구 온난화 다 걱정하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환경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가 굉장히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환경 타령하고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이 주장을 많이 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적하는 가치관을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물질 문명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발한 그 상황에 이 후폭풍을 자연재해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자연재해로. 근데 이게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는 지질학자나 천문학자들은 과연 지구의 이 온난화라는 것이 빙하기도 있었고 뜨거워지는 때도 있었고 식은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인간의 무슨 이 공해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된다. 그것도 어떤 편향된 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되고 바라볼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종이축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이미지로. 그래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해변, 수평선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리고 갈매기가 날고 흰구름이 떠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의 바다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성경 속의 바다라는 말은 집어삼키는 흉폭한 거대한 물줄기예요. 폭풍과 해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 바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짐승, 세속 권력의 실체인 짐승이 올라오는 자리도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이런 표현들의 바다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 사람들을 해하던 바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 그리고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그려 보여준 장면은 이 사망의 저주가 지나간, 마귀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기로,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담이 선택한 길 아니에요. 마귀가 선택한 길이고,
당신이 창조주라고 해서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권리를 나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이러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3분의 1의 천사가 그 대열에 합류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랑하는 인류가 그 대열에 합류해버린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 시간과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정점에 인격을 가진 천사와 사람의 존재가 그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세팅된 세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스려야 될 이 중심 존재들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 그 배반과 악의 등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물질 우주에 표현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점점 발전되고 적자 생존, 마치 다른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잡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저주의 일종의 하나님의 사망의 저주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분위기. 그 내용 보세요.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매일 사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힘없는 존재가 강한 자의 이에 물리고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표현되는 동물들의 세계가 비참함이죠. 제일 힘없는 얼룩말 사자들이 이렇게 무릴져 있다가도 사냥을 할 때 야, 나는 그래도 백수의 왕 사자인데 자존심이 있지. 너희 얼룩말 중에서 제일 건장하고 제일 잘 달리고 그런 놈 나하고 한번 맞짱을 뜨자. 이러고 먹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무리 중에 제일 비실비실하고 약한 거, 어린 거 그런 걸 노려요. 사자들이 비열하죠. 그리고 사냥의 기회를 찾아서 확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고 쓰러뜨리고 그러면 이렇게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이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밝혔듯이 끝없는 이 재난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랬죠. 그 역사 내내 있는 인류의 역사 내내 어딘가에선 불이 나고 어딘가에선 배가 침몰하고 어딘가에선 산사태가 나고 어딘가에선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그냥 파괴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없이 매일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매일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는 파렴치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진노의 어떤 표현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가진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 신음하고 있던 허무함에 복종하고 있던 이 우주와 만물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그림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림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회복. 비참한 사륙이 존재하던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다 충만함을 얻으니까 더 이상 누군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게 우리가 약속받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들이 탐욕으로 막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환경이 오염돼서 뭐 지구가 막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될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 우주에 이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모든 종류의 이 질서가 다 깨어지고 그 심판, 최후의 대접의 심판이 내릴 때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야 될 거고,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썩을 장막집이 무너져야 되듯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듯이 그게 너무나 같은 연속성에서 합리적이잖아요. 합당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육신의 젊음, 육신의 미모, 육신의 능력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겠다고 막 나이가 드는데도 저는 일산에 있을 때 이렇게 8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 집사님이 몸짱 그런 걸 좋아하셔갖고 몸짱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끔 인터넷에도 그런 게 떠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게 붙들고 싶은 거예요. 젊은 능력, 육체의 능력. 근데 성경은 이 장막이 무너져야 부활의 몸으로 새 것을 입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말씀에 입각한 합당한 기대다. 육신은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어느 순간 벗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환경도 그렇게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오염이 큰일 났어요. 지구가 멸망해요. 이런 메시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공포심으로 같이 막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새 걸로 갈아주실 거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어떤 정당한 사용으로 욕심껏 막 훼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자연보호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운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누릴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훈련 차원에서 환경을 얘기해야 돼요. 욕심껏 다 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소비를 통해서 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게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절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망가지지 않는 것을 보살피면서 풍성하게 일궈내는 것. 그게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막 개간해갖고 파헤쳐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늘 꼭대기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살피면서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환경오염 환경운동은 찬성하죠. 근데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새 걸로 갈아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첫 마디로 해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이 땅에서 겪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에 대한 위로가 되는 얘기가 이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위로의 땅, 영원한 만족의 땅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잠시 나그네로 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거 조금만 견디면 되는구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에 갇힌 성도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위로. 조금만 견디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번번이 하는 말씀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큰 영광에 비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약속된 위로와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 커서 너무 확실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밥을 못 먹고 고생하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진짜로.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가 걸어야 될 길이 너무 혹독하니까. 왜 아니겠어요? 예루살렘만 대상으로 한 그 좁은 땅덩어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탄과 악의 영들에게 잠식되어 있는 이 세계 대륙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총괄하는 그 지역에, 로마 제국이 다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 넓은 지역에 복음을 뿌려야 되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마귀가, 악의 영들이 모든 사람들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의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한 영혼을 구해내려고 한 지역에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정말 목숨이 거는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혹독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 자신도 건강도 별로 많지 않고,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게, 자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를 늘 질병 가운데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주님, 선교 좀 제대로 하게, 하나님 일 좀 제대로 하게, 이거 좀 건강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내가 고쳐줄 마음이 없다. 너의 약한 것에서 내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건강하고 팔팔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으면 너 그걸로 영혼 구원한다고, 그걸로 교회 세웠다고 네 자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 너한테는 그럴 가능성 다 빼줄게. 말은 어눌하고 건강은 안 좋아하고 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강이고, 그럴지라도 그런 너를 통해서 나는 약속한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 나의 성령의 능력을 증거할 거야. 그룩하고서 고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야 했던 그 길, 복음이라는 책임을 지고 걸어야 했던 길은 혹독하기 그지없던 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근데 세 번째 하늘은 지구 대기는 이 첫 번째 하늘, 우주 공간은 두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물질과 시간의 공간을 넘어선 그 영원한 세계, 그 신령한 세계를 세 번째 하늘이라, 거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 완성될 우리가 들어갈 그 세계가 공식적으로 짠하고 우리한테 선포된 내용이었어요. 함부로 봤다고 해서 바울한테 발설을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 이거 네가 아직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봤다고 해서 가서 전할 때, 이게 선포할 때 온갖 종류의 난무하는 이론이 또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의 영광은 창구를 이뤄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 천국 보고 왔어요, 나 지옥 보고 왔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사도 바울도 봤지만 말 안 했다.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말했냐? 오늘 우리가 읽었다는 게, 우리는 다 초대받아서 공식적인 하늘의 발표, 대변인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천국의 발표를 본 거예요. 이런 세상이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뭐 갔더니 다 금이래. 바닥이 아스팔트 대신에 다 바닥이 금이래요.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고, 문은 12문인데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이고, 문 자체가 진주로 돼 있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야 천국에서는 전부 막 흙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금으로 바닥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다 전부 그냥 보석으로 이게 꾸며져 있고,
하나님이 그 세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연상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아직 확연히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는 드러난 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심지어 성전이 없대.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시고, 심지어는 해도 필요 없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등불이 되신대요. 그리고 밤도 없대요. 아니, 잠잘 때 꿀잠 얼마나 달콤한데 그게 다 전부 이게 상징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위로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실 영원히 변치 않을 영생에 참여할 그 완전한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걸 기대감으로 충만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올라갈 이 육신적인 물질 우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죠? 원래 아담이 타락 안 했어도 이 물질 우주는 시한이 있었어요. 인류의 마지막 인류가 다 태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다 같이 땅에 충만해졌을 때 홀연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동참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계획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다 쏟아 부어서 다시 재창조하셔가지고 망가진 인류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요. 여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물질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웠거든. 우리가 누릴 때 죄 아래서 신음하면서도 이 땅이 아름답잖아요. 또 아름다운 거나 비참함이 가득해도 이 속에 아름다운 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비참한 요소가 다 사라진 완성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잘 견뎌 나가셔라. 그게 요한계시록을 쓰신 하나님의 이유다. 여러분, 힘겨운 인생은, 각자 인생은 다 무겁죠. 네 인생이 어땠냐 그러면 말도 하지 마, 나는 소설을 쓰려면 몇 권을 써, 뭐 이러는 사람 다 자기 인생은 그래요. 내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내 인생은 눈물겨워요. 무겁고.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위로받아야 되는 건 바로 이 계시록을 읽고 마지막 지점을 볼 때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이 위로가 실제 나의 위로가 돼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출근해갖고 사무실에서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억울한 속이 내 속이 아닐 때, 가난과 궁핍이 실제로 쪼들리는 삶 때문에 늘 내 마음이 지칠 때, 어떤 다른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내 마음에 늘 무거움과 우울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에 내가 흠뻑 빠지면서 몰입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나 아픔이나 상처가 이게 씻겨지고, 갈증나고 외로웠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으로 내 안이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래서 주님,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막 맨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한을 표현해. 그러니까 찬송가도 전부여 있지 없어 이러는데, 그게 보니까 진짜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막 감동해갖고 이런 영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서름이에요. 왜 남의 장례식에 가서 통곡하는 사람처럼 자기 서름에 막
그런 종류의 감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로 씻기고 실제로 내 영혼이 위로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이 내 멘탈을 딱 지탱시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헤쳐나가시기를.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들이 우리 치료하는 약이 되고 하는 이 신비로운 세상이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3번이나 이렇게 반복된 얘기가 거기 못 들어가는 자들 쭉 나열돼 있죠. 이러이러한 것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소멸돼 갖고 이제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모든 죄들은 여기서 다 소멸시키고 들어가는 땅이다. 죄와 비열함과 사악함이 없는 세상. 여러분과 제 속에서 죄성이 제거됐을 때의 예쁜 모습. 우리는 서로 교회 생활에서 만나면 예쁜 모습도 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간증을 하고, 그때 너무 천국의 모습이지만 같이 살아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야수가 되죠. 뭐야! 이러면서 서로 막 죄성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끔찍스럽기도 하고, 야, 저런 순간에는 마귀를 닮았구나, 서로 그렇게 보이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야,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대해보니까 실망을 시키는구나,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저런 실망시키는 부분이 다 제거된 채로 주님 앞에서 만나겠지? 네. 그 밉상을 떠는 죄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어린아이 같은 그의 천진스러운 각각의 성품의 특징들이 천국에서 마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봐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행복한 상상들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자연계를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죄의 저주가 사라진 것, 전쟁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모든 한계, 하나님 알게 될 제한적인 지식들 다 펼쳐서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여간 요소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쭉 읽어놓고 상상력에 이렇게 나래를 펴고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책이에요. 행복하게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책. 여러분이 그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완결판을 본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중 오메가를 본 거예요. 끝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끝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과 과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절망스럽게 막막하지 않아. 아, 언제 저기 가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도 알았고 과정도 다 알았어요. 그 과정에는 뭐 막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각각의 그 여정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도 갖고 있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마치고 1월 1일 주일을 지내고 나서 다시 2일부터 창세기 1장하고 시작할 때, 야, 다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오솔길을 우리가 걷는, 오솔길이라기보다는 능선길이죠. 세상을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으면서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걸어가는 길이니까, 그 작년에 보지 못했던 것들,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더 세세하고 더 풍성한 부분을 올해는 보리라. 이러고 우리의 창세기가 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날이 여러분의 또 한 번의 철로 역정,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2023년도를 내 인생에 온전히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든 세계를 본 만큼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강력해지는 여러분의 신앙, 이걸 목표로 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출발도 멋지게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 우리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또 우울과 절망에 빠질 일도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내 어두운 감성과 내 어두운 자아를 다 비춰서 밝게 하시고 구겨졌던 것, 망가졌던 것, 부러졌던 것, 터졌던 것, 찢어졌던 것 다 치유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으면서 다시 새해를 주님의 희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2년도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